317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최고의 행운, 부제목으로 행운에서 행복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운에서 행복으로. 네, 하반기 시작되는 첫 주,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행운이 뭘까? 우리가 방금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다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행운이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오늘 서신 말미에 이제 인사말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그 앞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편지 말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두기고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죠. 오늘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두기고는 유대인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두기고도 유대인일까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두기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갈 때 바울이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두기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기고를 소개할 때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살던 아시아가 지금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기고가 살던 아시아는, 이 당시 아시아는 현재 트리키에 지역을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을 일컬어 아시아라고 그랬죠. 지도를 보면 현재 아시아,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 이 극동 지역이죠. 그 아시아와 구별하려고 여기를 소아시아, 두기고가 살던 이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여기 이제 현재 트리키의 터키죠.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이제 유럽입니다. 마케도니아. 지금 소아시아 왼쪽 편에, 소아시아 그때 당시 지도로 소아시아 왼쪽 편에 에게해를 건너서 왼쪽 편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는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소아시아에는 당연히 그 지배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의 신들, 그리스 신들이 이 소아시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판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스 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진을 딱 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왼쪽 편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 있죠?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이 두기고가 소아시아에 살 때는 AD 한 5, 60년경입니다. 이때는 이 소아시아가 그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이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는 두기고가 살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는 이때 또 로마 신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릴 때는 헬라 그리스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로마가 지배를 할 때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로마 신들, 당연히 황제도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이 소아시아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는 온갖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되었죠. 지역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 신, 로마 신들, 그 우상들이 서 있었단 말이죠. 이 두기고의 부모님들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두기고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계셨겠죠? 아마 이 부모님들도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 이방 문화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의 부모는 이 두기고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운의 사나이가 되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행운의 사나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이 아들 이름을 두기고라 지었잖아요. 그 두기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소원을 담아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의 부모도 이 행운이라는 뜻의 이 두기고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기고가 부모의 이 기대처럼 행운의 사나이가 되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두기고는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이 최고의 행운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행운을 받았어요.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행운이 와야 그 뒤로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습니까? 돈? 아닙니다. 모두가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던가요?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얻으면 분명히 그게 행운은 맞아요. 행운을 얻으면, 특별히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얻으면 이야,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막상 로또가 당첨되어지면 돈 때문에 근심이 늘고 돈 때문에 피곤하고 또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은 때때로 불행이 시작되는 최악의 행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은 아닙니다. 자, 그럼 능력 있는 부모가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일까요? 금수저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앞길이 완전히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러면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능력 있는 부모만 믿고 게으르게 살아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아는 친구를 보면 능력 있는 부모 아래 기가 죽어가지고 평생 열등감과 미안함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그런 자식들도 많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아이고, 부모 밑에 기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도 모든 행복이 시작된 행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뉴스를 우리는 매일 봅니다. 자, 그럼 똑똑한 머리를 타고난 인생, 그것이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도 많고, 좋은 머리로 사기치며 살다가 평생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이 과연 뭘까? 두기고가 받은 이 최고의 행운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받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는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은 앞에 소개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행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최고의 행운하고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목사님? 최고의 행운은 받았지만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처음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져서 은혜 충만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받았던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적어도 돈이 없는 게 불행이란 생각이 들던가요? 오히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돈이 없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그 행복을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느꼈죠. 그 순간 돈 없어 필요 없어. 사도 바울처럼.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는 게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오히려 이 짧은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상관없이 기죽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그런 행복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던 순간에 능력 있는 부모가 없는 게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믿어져서 평생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던 그 순간에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난 게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오히려 지식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신다고 믿어져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택을 하는 행복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던 그 순간에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형편이 나빠도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때만큼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운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행운이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행운은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어지면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만족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최고의 행운을 받는 것이고 이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밀죠.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원어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믿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에 믿어져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행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행운을 이미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가 판치는 환경에서 구원받은 두기고처럼 로마신, 그리스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행운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도록. 그것처럼 전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분은 행운의 사람이 되는 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인데 혼자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 분 계시죠? 그건 진짜 이거는 엄청난 행운을 받은 것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겠다. 그 믿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권하면 100% 다 예수 믿겠다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믿기를 철저히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는 진짜 행운하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이 툭 들어왔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왼편 강도 같은 모습을 살아요. 그 앞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을 들려줘도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행운을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는데도 이를 갈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이게 뭔 말입니까? 스데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고 막 죽이려고 이를 바라닥 하는 그 모습인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끝난 게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운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행운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최고의 행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이 최고의 행운을 받았는데 이 행운을 행복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행운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 최고의 행운은 받았지만 이 행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기고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22절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를 너희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구원받은 뒤에 누구의 사정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까? 바울 일행의 그 선교 여행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을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기고는 예수 믿는 최고의 행운을 얻은 뒤부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갈 때 그 일행들 속에, 그 무리들 속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바울이 적었지 않았겠습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배달하고 오늘 보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이 편지를 두기고가 그들에게 다 수신자들에게 배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또 바울이 하는 일들을 다 보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행복을 그가 얻었을까요? 예,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짜 신들이 예수님 이름만 듣고도 도망가는 그런 통쾌한 장면들을 이 두기고가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안 보았을 리가 없죠. 바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적들, 온갖 기적들을 다 봤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병이 낫는 기적을 이 두기고가 봤습니다. 예수 믿고 미안합니다만 쓰레기처럼 살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도 봤습니다. 두기고는 인쇄되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적들을 직접 본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죠. 왜 안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아마도 두기고는 그 믿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있던 생각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예수 믿는 행운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으로 바뀌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두기고처럼 예수 믿는 행운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행복으로 바뀌는 체험을 우리가 하려면, 또 계속 하려면 믿음의 역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두기고처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할자된 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복을 불러오는 믿음인 이 행운의 불씨가 안 꺼지고 계속 그 영혼 안에 활활 타올라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왜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왜 봉사하라고 하시는지 아느냐고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봉사해야 믿음이 식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받은 그 행운의 불이 계속 용광로처럼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내일 다 까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접 순종하고 들어질 때 그 기쁨이 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두기고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교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다 아니다? 복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후방기사의 첫 주라서 이 내용을 또 전합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 안 하면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준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에 합당한 봉사를 하면서 교회와 한 몸처럼 지내야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늘 얼굴이 그냥 어둡고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 것 같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기다리며 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기다리며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 건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누가 봐도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마음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만 안 풀리냐고 불평하면서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 행복은 구원받은 그 행운으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돕는 방패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서 최고의 행운을 최대의 행복으로 누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